가끔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고 질문하는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 역사도 아닌 몇천 년 전에 오래된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왜 우리는 오래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할까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들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정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열매들을 맺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우리는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했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은 22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르호보암은 17년간 다스렸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3년, 이런 식으로 양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해서 통치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하사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볼 텐데요. 북이스라엘은 210년간 유지됐던 9개의 왕조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20명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왕이 210년 동안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요.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여러분?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상 숭배의 길이에요.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를 죽이고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 말씀 붙들고 있기가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이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 섬기면 된다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길, 금송아지를 따르는 길을 걷게 만들었어요. 또 산당들을 지으면서 살던 지역에서 가까운 산당에 가서 예배하도록.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이야? 왜 나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면서 일반 평민들도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겠죠. 여로보암은 솔로몬 아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독재자를 몰아낸 해방자처럼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했을 것 같아요. 또 7월 15일에는 가을 추수가 좀 바쁘고 급해요. 7월 15일부터 초막절 일주일 동안 일하지 않고 지내려면 그 앞에 급히 추수를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한 달 뒤로 늦춰져요. 8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면 이제 추수를 좀 여유 있게 한 달의 여유 기간이 더 생기기 때문에 농사 짓는 농경사회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다 변경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너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주는 율례와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다윗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있을 거고, 다윗의 집처럼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안전한 방법, 자기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종교와 신앙을 정치에 이용해 먹은 죄예요. 자기의 정치적 불안을 잠재우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가면서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신모원려라는 말이 있죠. 깊이 꾀하고 멀리 생각한다. 멀리 보고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일시적인 해결, 임기응변의 방식을 취하지 말고 지금 당장 위기를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여로보암에게 신모원려의 지혜가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불안하지만 이 불안한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극복해냈다면 여로보암은 형통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제2의 다윗이잖아요.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영원히 우리 가문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면 여로보암의 가문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당장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그것이 자기와 자기 가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더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신모원려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계보를 보면 여로보암 후에 그의 아들 나답은 2년 만에 그의 신하 바하사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여로보암 너에게 다윗의 집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로보암의 가문은 2대 만에 끝나버렸어요. 여로보암 자신과 그의 아들 나답이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본받지 않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금송아지들을 없애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으면 저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아버지가 했던 길 그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끝나게 하시고 바하사를 새로 세우거든요. 왕 2명 배출하고 여로보암의 가문이 몰살당했어요. 세상적인 지혜를 선택했지만 결국 신모원려하지 못한 여로보암은 어리석게 생을 마감해야 됐어요. 이제 15장 33절부터 세 번째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쪽 유다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여로보암은 세겜에서 수도로 삼았는데 디르사로 여로보암이 옮깁니다. 나중에 이제 오므리 때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또 옮겨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죠. 아직은 디르사, 이 말은 수도에서 그 말입니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물론 남쪽 2지파 빼고 북쪽의 10지파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간 통치했습니다. 문제는 34절입니다. 바하사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하사는 봤잖아요. 여로보암 가문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죽임을 당하고 여로보암 가문이 어떻게 비참하게 끝나는지를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냐고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역사의 어리석음을 반복해요. 역사의 어리석음을 반복하면서 나는 권력을 가진 왕이니까 나는 그런 비극을 겪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비극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를 바하사에게 보내서 꾸중하셨어요. 왕을 책망하시며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바하사를 하나님께서 티끌에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건 바하사의 신분이 천했다는 뜻이에요. 바하사의 가문은 명문 가문이 아니었어요. 티끌 같은 가문이었어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비천한 출신의 바하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바하사에게 기대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왕이 되면 자기 조상 여로보암의 길들을 답습할 테니까, 바하사야, 네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들을 제거하고 산당들 헐고 제사장들 다시 레위지파로 돌리고 초막절도 다시 성경대로 7월로 옮겨라. 이런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하라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하사를 미천한 출신의 티끌에서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바하사는 하나님의 기대에 보답하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여러분, 리더들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는 게 리더의 사명이잖아요. 부모의 사명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애들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는 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더 중요한 사명이 뭐 있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양육하는 게 부모의 사명 아니에요? 목사의 사명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 모아서 큰 예배당 짓고 큰 업적을 남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양육하고 가르치는 게 목사의 사명 아니에요? 대통령의 사명은 뭐예요? 회사 사장님의 사명은 뭐예요?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복받는 나라로 만드는 것, 우리 직원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직원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리더들의 사명이잖아요. 도대체 바하사는 뭐 하려고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티끌에서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세워주셨는데, 백성들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범죄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바하사의 어리석은 모습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경고하시죠. 3절이에요. 너 바하사와 너의 집을 쓸어버릴 거라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리라고. 왜요? 여로보암 집하고 똑같이 행하니까 여로보암 집과 똑같은 징계를 받을 거라고. 나는 안 받을 것 같죠? 왕이 됐으니까, 권력을 가졌으니까. 어리석은 인간. 여로보암의 집과 똑같이 행하는데 어떻게 여로보암의 집과 똑같은 징계를 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극이에요.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을 거라고. 왕이 어떻게 이렇게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를까? 그만큼 너희 가정이 비극적으로 끝날 거라고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나머지 바하사의 사적과 행한 일은, 또 그의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라고. 이 책은 지금 소실되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책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그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 앞에서 바하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만 딱 기록하고 끝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냥 그거는 분실돼도 되는 역대 지략에 기록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돼야 될 것,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바하사가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의 장사되고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엘라는 2년 만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하사의 가문도 2명의 왕만 배출하고 여로보암의 가문하고 똑같은 비극으로 마치게 됩니다. 보통은 성경은 6절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특이하게 7절 하나를 덧붙여 놨어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그만큼 안타까운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신 이유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는데 또 바하사가 그의 집을 쳤기 때문이다. 그의 집은 누구네 집일까요? 바하사가 누구를 치고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의 집을 치고 왕이 되었죠. 근데 이 내용을 왜 덧붙였을까요? 15장 29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집을 치고 바하사가 왕이 될 때 여로보암 집에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겨주지 않고 다 죽였어요. 너무나 잔인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하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요. 왜? 누군가를 남겨놓으면 후환이 두려우니까.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들, 아이들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생명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인 거예요. 이게 너무 잔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하사를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바하사가 몇 년 동안 통치했어요? 24년. 하나님은 바하사에게 24년간 회개할 시간을 주셨어요.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왕이 되도록 2년간. 그런데 아버지 바하사 길 그대로 답습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걸으니까 2년 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만에 제거된 것처럼 바하사의 가문도 바하사 왕조도 2년 만에 전복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를 티끌에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는데 어리석은 바하사는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로보암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은 24년간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요나 선지자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4장 2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려는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요나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을 거고 그럼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손해볼 테니까 요나 선지자는 애국자의 심정으로 내가 그냥 순교하지 하고 지중해에 뛰어든 거예요. 물고기가 입 벌리고 있을 줄은 상상하지 못한 내가 죽어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바하사에게. 티끌에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졌는데 24년간이나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선지자 예후를 보내시고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돌아오지를 안 해요. 저는 이 부분이 열왕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오늘 본문 15장 34절, 16장 7절에 보시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 나오는 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무개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가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졌는가 소유하지 못했는가 그거 1도 안 중요해요. 무슨 대학을 나왔는가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결정돼요. 이것이 열왕기서의 교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이제 성경 어디 찾으라고 할까요? 제가 100번은 설교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요한 1서 3장 23절.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무슨 대학 나왔냐, 무슨 업적 이뤘냐, 몇 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했냐, 그거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우리 우면동교회 사명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도록 복음 전하는 것,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것,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예수님의 바른 복음을 들어야 분쟁과 전쟁이 끝날 거잖아요.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 거잖아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찬송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처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